오늘 우리의 같이 나눌 말씀은 바나바 사역입니다. 바나바는 익히 들었던 그러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저는 왠지 바나바 할 때는 옛날에는 바라바라고 있었어요. 바라바. 그래서 그 텔레비전의 프로 중에 굉장히 힘이 센 그 고릴라가 털이 막 북실북실한 바라바, 전혀 모르시는군요. 예,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나바는 소중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PPT를 올려주시고요. 바나바 사역, 바나바는 바울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예. 그리고 사울을 바울 되게 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서로의 협력자,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가 긴밀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그러므로 두 사람의 역할, 시너지 효과는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가 항상 좋지만 않았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었고 또 어긋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툼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모임이 건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의견이 다르고 또 어긋나는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의 그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세워주는 사람. 바나바의 원뜻은 격려의 아들이에요. 무슨 아들이요? 예, 격려의 아들. 어려움과 또 부족함, 또 힘겨운 사람들에게 옆에서 격려를 해줄 때 그 사람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지쳐있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 가족, 내 친구가 야, 힘내. 괜찮아. 실수해도 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의 언어죠. 이 바나바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답게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그 앞에 다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같이 있었어요. 1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고 했죠. 찾아서 안디옥에 데리고 온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는 어쩌면 바나바가 더 교계의 이름이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었어요. 사울은 사실은 경력이 오래되고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한 압제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사도로 된 것이에요. 그 역할을 이제 바나바가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두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대로 잘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리를 전하고 교육을 시켰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더라. 교회가 망가졌더라. 분열됐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중요한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교회의 진리를 또한 교육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백지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어려움의 요소가 있다면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지도자가 많이 있는 경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교회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3명의 목사님이 협력으로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교회는 10중 8구는 안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근데 3사람은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 사람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로 친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목사님들이고 그렇게 욕심들이 많이 없는 분들, 같이 자신의 달란트를 삼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인들은 다양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종쳤습니다. 예. 참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지나서 안 좋은 결과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다니거나 또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 죄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괜찮아. 뭐 이 정도 안 받아도 돼. 그리고 나는 뒷전에 있어도 돼 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또 갖기를 원하고 또 교인들이 목사님 찾으면은 굉장히 시기심이 나고 그러한 부분이 있나 봐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저도 또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이 바나바의 역할은 분명히 1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한 칭송하니까 사울을 부목사 정도, 요즘으로 따진다면 부목사님이 2인자는 아니지만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것을 협력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도 있었는데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후대의 교회 학자나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1장 23절 사도행전 말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한 역할이에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고나니. 자, 여기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머물러라는 것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이 바나바가 권했던 거예요. 이 권하는 역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혼자만의 그러한 열심도 있었겠지만 주변의 많은 분들이 함께 격려해주고, 야,
힘을 내라. 그랬을 듯합니다. 제가 옛날에 새가족부를 담당했을 때 어느 권사님, 거기 함께하는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초신자 그리고 집사일 때는 땡땡이를 많이 쳤대요. 땡땡이를 많이 쳤는데 그때 계산교회에 처음 목사님이 엄성선 목사님이죠. 그분이 제2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을 텐데 교회에 빠지면 전화 주고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연락 주고 그래서 그 시기를 잘 견뎌와서 지금 이만큼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도움도 좋지만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어떨 때는 귀찮 기도해. 쟤는 좀 매일 전화해. 나 좀 교회 안 나오면 좀 내버려 두지. 이런 분이 있다면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원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구역원 되는 여러분들 구역원이 안 나왔어. 근데 구역장님이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구역원 입장에서 야 신난다. 내 존재를 몰라. 그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에이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네. 섭섭한 마음도 드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세워주는 사람, 너희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권했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장로로서,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또 여러 직분자로서 나는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연락드리고 찾아가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또 권하고 격려했는가. 저도 부끄러운 마음을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함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또 반성하고 또 마음속에 추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직분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 뒤에 있는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 집사, 타이틀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역할, 특별히 우리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상처 입고 힘겨운 이들을 내가 나 몰라라. 물론 현대인들의 여러 분주함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내 앞가림도 힘듭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힘겨운 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 또 격려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마다의 삶 속에서, 한 주 한 주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의 관심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 격려와 관심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의 세워주는 자의 역할이 우리 제2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바나바의 역할이 바로 이 말씀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바나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있을 수는 없죠. 바나바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나바의 역할을 하는 사람, 영적인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가족, 세 교우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정착이라는 것은 교회에 머물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한데 6명은 있어야 된다. 이런 교회 성장 연구소의 학자가 얘기를 해서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6명 만들어지면은 교회에 완전히 정착하는가? 5명 만들어지면 떨어지는가? 그런 건 아니죠. 한 명이었어도 정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통계와 또 심리와 여러 관계를 살펴볼 때 6명 정도가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한번 넘겨주시고요. 먼저 가장 1순위의 친구는 누굴까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1순위. 인도자겠죠. 인도자가 있어야지 오죠. 물론 초신자가 자진해서 올 경우 거기는 인도자가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인도한 분이 처음 친구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예배에 나오는 분이니까 담임 목사를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친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주어진 지금 제 얼굴을 좀 잘라주실래요? 그 중에 또 하나 있어. 네. 이게 지금 제가 드린 것과 다른 것을 드렸네요. 예. 그러니까 제 6명을 만든 그 파트를 모르고 전에 거로 주어졌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구 교육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교구 교육자가 연결되는 것은 새가족부에서요. 우리 교회 시스템을 보면 새가족부에서 2개월과 3개월 정도 새가족 양육을 하면서 구역과 전도회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인도자가 첫 번째 친구고, 두 번째 역할이 바로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새가족부를 통해서 구역과 전도회 친구 몇 명이 생겼죠? 지금까지? 예, 조금 전에 교구 교육자까지는 5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할 때부터 담임 목사와의 설교와 만남을 통해서 친구인데 사실 절친은 아니죠. 그냥 잠시 본 거고, 또 제가 목양실이나 또 가정으로 신방을 간 이후 그때는 좀 더 친밀해지는데, 그 전까지는 그저 얼굴을 나누는 정도, 말씀을 공급받는 정도겠죠. 자, 그러면 새가족부를 통해서 구역과 전도회와 교구 교육자까지 이 세 친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구와 또 전도회, 구역, 이 연결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새가족이 왔어요. 그리고 연결을 하면은 어떤 구역에서는, 어떤 전도에서는 바로 연락을 그 새가족에게 주세요.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전도회 모임 있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은 새가족은 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새가족인데 전도회 구역에서 연락이 없어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새가족은 전도회를 참여하고 싶고 구역을 참여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새가족 부서에서의 잘못인가? 아니요. 새가족 부에서는 연락을 드려서 어느 집사님이 성도님이 이번에 구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함께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일부예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 5명의 친구가 연결됐는데 마지막 한 역할은 바로 바나바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옆에서 양육자의 개념보다 친구의 개념이에요. 친구.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그야말로 친구의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서요. 바나바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 사역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래 전부터 이러한 사역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있었는데 코로나로 한 3년여간 있으면서 이 바나바에 사역했던 분들도 또 여러 상황들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어려움의 상황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새가족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뭐죠? 새 생명이다. 자, 새 생명을 교회로 이끌고 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인도자이죠. 인도자가 교회로 새 생명을 데려오면은 바나바는 사역자인데 바나바 사역을 하는 분이 그 역할을 돕는 거예요. 무슨 역할? 그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는 역할. 그런데 우리 새 가족이 다 열심을 내는 경우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억지로 인도자가 하도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나와서 등록까지는 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교회도 잘 빠지고 또 연락을 하면은 알았어요 하고 또 퉁명스럽게 답하고 하지만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직접 나가는 선교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교를 기도로 물질로 돕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를 또한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새 생명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교회로 유입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전도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바나바의 사역을 감당할 경우 그 간접적인 새 생명을 돌보는 역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 새 가족에게 목숨을 걸어라.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모가지를 걸어. 그만큼 열심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많은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존재해요. 바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 어려움의 요소를 발휘하고 또 그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한 이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관심과 또한 이 영역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저 습관적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또한 그 바나바 사역을 한다면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영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가면 가고 오면 오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바나바 사역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목숨을 걸어라는 것이 강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그만큼
영적 전쟁터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 이것은 오늘 주일 설교에 나왔던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직분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상반기 버텼어, 하반기 버티면 이제 난 땡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억지로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저는 뭐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이제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우리 세 가족 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저는 혼자서 감당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나 힘들어, 그만했으면 나이도 많고 또 여러 이유 때문에 그만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쫓아내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잘 맥락을 들으셔야 돼요. 할 것이라면, 한다면은 열심을 내는 사람. 자, 제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많진 않았어요. 한 10여 명 됐었는데 어떤 직원은 전형적인 땡땡입니다. 예. 이거는 구제불능이에요. 예. 업무를 엉망으로 치면은 뭐 야단을 하죠. 이게 뭐냐고. 저도 야단 칠 줄 알아요. 예. 막 몽둥이 떠들고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야단을 안 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삼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예. 장남은 아무래도 아래 동생들을 많이 부려먹었던 세대였었죠. 지금은 거꾸로 제가 쓰임을 당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너무나 농땡이를 부려서 진짜 지쳐서 말하기도 귀찮아요. 예? 그때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웬걸. 자, 근데 어떤 직원은 하나를 얘기를 하면 알아서 둘, 셋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농땡이의 사람이 10명 있는 거랑 그 한 명의 직원이 있는 거랑 누가 더 좋은 사람이고 어느 경우가 더 원활하게 그 공동체가 돌아갈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농땡이하고 있는 경우는 제 마음이 답답해요. 얼굴을 보기도 싫어. 예. 워낙 일을 저질렀어. 예. 자, 이 경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소그룹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그룹이 죽은 교회는 교회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소그룹이 살려면 소그룹의 리더가 중요하죠. 리더는 바로 구역장이고 권찰입니다. 그리고 구역을 떠나서 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가 살기 위해선 교사, 당회, 또한 찬양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서가 살기 위해서는 그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리고 협력자가 중요합니다. 억지로 어떤 전사님의 권유에 의해서 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만해라. 여기까지야. 도리어 더 힘들게 한다. 그만해도 좋다라고 할 때가 올 것이에요. 그럴 때 저 할래요.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를지라도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떠날 때도 산뜻하게 떠나요. 제대로 못한 사람이 그만해라 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충함과 우리의 인격의 미달함, 여러 모습이지만 그래도 네가 청지기로서 오늘 나와 함께 또 있어야 한다라고 하신 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그리하여 내가 하는 이 일을 더욱더 충실하게 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도움을 받으라. 상담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잘 되지도 않는데 끌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왔어요. 내 능력에 비춰볼 때 이 사람은 못 고쳐요. 근데 병원 운영이 안 되니까 억지로 그 환자를 유지하거나 혹은 다른 병원으로 보내면은 소위 쪽팔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처가 더욱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감당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가 그 내담자를 온전하게 치료하지 못할 것 같거나 또 내 분야와 다를 경우에는 전이라고 해서 다른 상담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권유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이거 목사님이 나를 믿고 맡겨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얘기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보고서가 뭐가 중요한디 그러면서 안 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보고가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에게 함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접 바나바가 되라. 이것은 바나바는 지금 우리 교회에 전에 했던 사람은 있는데 새롭게 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 바나바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역할은 매주마다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사람. 근데 매주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바나바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3주에서 5주 정도입니다. 교회마다 또 드릴 수 있는데 그러므로 물론 주일날 광고를 이렇게 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소위 여러분이 핵심 멤버거든요. 열심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설령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경우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바나바가 이러한 역할인데 네가 좀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우리가 이제 8월, 9월 동안에 이것을 모집을 할 거예요. 교회에서 바나바가 한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다른 구역장 또 전도회에서의 도움도 있지만 새롭게 만나는 바나바의 역할. 여기서 간접 바나바는 그러한 바나바 이외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을 이렇게 접하고 보면은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가끔 말합니다. 교회가 참 평안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좀 밝아 보입니다. 안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리죠. 물론 새가족이기 때문에 저한테 앞에서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또 뒷전에서 막 인상 피고 또 막 새가족 오면 막 삿대질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느낄 때는 참 안정된 교회, 또 웃음 띤 얼굴을 새가족에게 또 새로운 분들에게 보여주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면 됩니다. 바나바 사역 지침이 있어요. 5주 지침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바나바 사역을 하는 그 기관에서 정한 것이고 저는 3주, 4주, 5주 이상은 여의치 않은 것 같고요. 3주에서 5주 정도 생각합니다. 먼저 등록을 하면은 바나바를 선정을 하죠. 무조건 등록하면 바나바 1, 2, 3, 4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 새 가족의 성향과 연결을 잘 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여자, 30대 여자예요. 그런데 순서대로 다음번에 바나바 역할이 60대 중반의 남성, 그러면은 이 30대 여성이랑 맞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성적인 차이, 연령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30대 여성에서는 참고로 해볼 때 비슷한 연령의 바나바 여성이 해주면 좋겠죠. 이것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후에 5주 동안 만나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재를 함께 읽어나간다. 교재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교재가 쉬운 겁니다. 반복하지만 바나바 역할은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새가족들은 따로 양육을 합니다. 매주 10시 10분여부터 11시까지 2부에 나온 분들은 2부 끝나고 그리고 3부 나오시는 분들은 3부 전에 새가족 교육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가 양육이고 교육이고 이 바나바 역할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나바를 선정할 때 다양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20대 청년도 필요하고 또 60대, 70대, 80대도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새가족 오는 분들이 다 다양하게 오거든요. 그러면 편안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 후에 다른 성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조금 전에 6명의 친구를 얘기했죠. 이것은 전략적인 6명입니다. 하지만 예배 후에 그 주변에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헤어지면은 또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관계라는 것이 그 후에 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 소개를 시켜준 그 사람이 새가족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친구가 생기고 또 새가족의 마음속에 야, 우리 바나바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감사함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새가족은 새로운 친구, 새로운 소개를 해주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잘 파악해서 그 성향에 이끌어 주는데 끝나고 나서 예배 전후든 여기 새로 오셨어요. 우리 여기 이쪽은 우리 권사 찬양대에 계십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사역 5주가 3주나 5주가 끝나면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6개월에 한 번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6개월로 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할지 그것은 유동성이 있는데 어찌됐건 새가족 환영회를 연결을 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 신자를 어떻게 섬겨야 하나?
다음 PPT로 새신자는 바로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핵심은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 또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 초신자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요즘 최근에는 기존의 신자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도 많이 옵니다.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방향성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 왜냐하면 기존의 신자일지라도 여러 어려움 속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의 어떤 분란이나 혹은 신앙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예를 들어 코로나로 교회 안 다니다가 권유를 받아서 나온 분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는 초신자로서, 기존 신자는 기존 신자로서 마음의 어려움과 부족함, 그리고 배움이 있어야 되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새신자 정착의 실제가 있는데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훈련된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됐다는 것은 바나바가 선정이 되고 많은 훈련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엄청난 분량의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훈련된 바나바의 모습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훈련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나바를 뽑을 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밑에의 조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우리 목장 친구들, 구역을 말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해 알고 모범이 되는 자, 헌신과 희생할 결단 있는 자. 조건이 세죠. 아무나 바나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세 가족을 연결받아서 그 세 가족의 신앙적 도움, 그리고 교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내가 구역장이고 권찰인데 이 바나바 사역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역장도 중요하지만 구역장과 더불어서, 구역장은 구역에 속한 것이지만 초기, 바나바가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초기 5주 정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섭섭하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부서이든 또 어떠한 직책이든 초반 정착이 중요한데 그 역할이 바나바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주님이 보내주신 새 신자를 이렇게 맞이하라. 이건 프로 진행 과정인데요. 교인 환영을 우리가 본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신자 환영실에 가게 돼요. 그때에 바로 바나바와 짝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갑자기 바나바입니다, 새 가족이랑 연결하면 이게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에게 친구로서 우리 교회 정착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친구 역할의 바나바를 소개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에게 정착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 3번에 5주간 동안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도에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새 가족을 붙잡아줘야 돼요. 그 마음을 돌이켜주고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분명한 은혜의 정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사랑으로 돌보고 인내하며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 만나야겠죠. 그것이 교회의 어떤 장소이든 만나서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친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5번으로는 중요한 사람 2사람을 꼭 소개시켜라. 그러면 이제 4주, 5주 지난 동안 소개받은 사람만 한 10명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소개받는 그 분위기, 또 그 가운데서 교회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6번으로는 교제 활용을 하는데, 교제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친구, 같이 협력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7번에 새신자 환영식, 새신자 환영 때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8번입니다. 참고 사항인데요. 새신자와 그러한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충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보고를 하셔야 돼요. 보고를 하셔야 돼요. 보고를 안 하고 소위 가만히 앉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부득이한 경우 사역이 길어질 수도 있다. 5주로 끝나는 건데 조금 더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그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바나바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면 굳이 바나바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방향의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새 친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억지로 이걸 해야만 안 됩니다. 이걸 해야만 교회에 정착해요. 이것은 이제 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바나바가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안내를 해 주어야 하죠. 교회와 교우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죠. 교회 처음 나왔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좀 이상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바나바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에 새 가족이 정착하는 그러한 수준 또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역장님들도 이 바나바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내가 바나바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권찰님 혹은 내 구역원 중에서 이 정도 역할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바나바를 하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반기 우리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또 그 정착, 새로운 사람의 정착을 위해서 바나바의 역할, 또 그걸 떠나서 우리 자체가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격려하는 소중한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